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44편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님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라의 지도자, 왕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최소한 5년만 한 번씩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필요로 하고 나라의 머리가 될 사람이 어떠한 자질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감한 결단력, 상황을 꿰뚫는 통찰력, 누구와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근함,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함, 혹은 이 외에도 수많은 조건들을 생각하며 최소한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이상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자에 대한 갈망은 사사시대를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이상도 없이 누가 되었건 아무나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과 암몬, 블레셋과 같은 열방의 공격에 시달리고 수탈당했던 이스라엘인들은 강력한 왕을 원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자신들을 징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마치 그들과 같이 강력한 주권을 가지고 전쟁을 인도할 왕만 있었더라면 그와 같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공경을 겪을 일이 사라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은 왕을 요구함으로 환란 속에서도 회개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사사들을 통하여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잊어버리고 왕을 의지하여 자신들의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어리석음까지 사용하심으로 구속 역사를 진전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는 지난 5월 사무엘상 12장의 설교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들이 간절히 바랬던 왕을 가지게 된 이스라엘은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걱정과 두려움 없이 평안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공격하고 도발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적대감을 드러내는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을 두려움 없이 담대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자신들의 나약함을 체감해야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 백성들을 증오하며 그들을 괴롭히는 세상의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높이며 전능하신 그들의 왕인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왕으로서 신실함을 이어가지 못함으로 여호와의 영이 떠나시게 된 사울 왕이 이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마주한 어려움과 그러한 환란에서 마땅히 기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죄악이 많으며 얼마나 한계가 분명한 것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내용으로 인간의 죄악과 한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죄악으로 하나님께 거역하는 블레셋. 둘째, 나약한 인간의 한계를 보이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죄악으로 하나님께 거역하는 블레셋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사무엘상 17장 전반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왕이었으며 그들이 요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이스라엘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머리 하나는 더 큰 장신이었으며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풍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으며 그는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아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의지하며 통치의 초반부를 성공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모욕했을 때 그는 담대히 군대를 끌고 나아가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고 전략이 훌륭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적들을 물리치고 언약 백성의 나라들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놀라운 성공과 이어지는 백성들의 지지는 그를 오만함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2년 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려야 할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맞추지 못하자 조급함과 불안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도 사무엘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잘못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늘어놓으며 변명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진정한 회개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비를 베푸사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수많은 대적들, 모함과 암몬 자손,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겼으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둠으로 언약 백성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들과 모든 소유까지 다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며 그것을 지적한 사무엘에게 다시금 변명을 하고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죄를 정죄한 사무엘이 떠나려 하자 그제서야 죄를 고백하였으나 사무엘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사울이 택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의 옷을 붙잡으며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잠시라도 함께 있어달라고 애걸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으로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잘못에서는 눈을 돌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의 뜻을 섬기며 그분의 길 안에서 살아가는 대신 자신의 권력에 집착하기 시작했으며 주변의 시선과 평가,
백성의 여론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도 중요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오직 그분을 의지함으로만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그에게서 지워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신실한 종인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소명을 내려주셨을 뿐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 직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돌보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령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약시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달리 구약시대 성령님께서는 특별히 직분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그 직분의 소명을 신실히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며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성령님께서 떠나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육체는 여전히 강건해 보였으며 주변에서 보았을 때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으로 인해 이제 번뇌하고 고뇌했습니다. 그가 정상적으로 정무를 수행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 신하들에게까지 드러났으며 그 결과 사울 왕이 직접 이새의 아들인 다윗,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자신의 왕궁으로 불러 그의 도움을 통해서만 이 고뇌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마주해야 할 시련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겉으로 드러날 정도의 심각한 고뇌를 통해 그 자신의 영적이며 심적인 연약함을 신하들 앞에서 드러냈던 사울은 이제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며 요구했던 조건인 이방 나라와의 전투, 피와 생명을 흘리는 육체의 전쟁을 통해 자신의 왕적 가치를 다시 한번 온 나라와 신하들 앞에 증명해야 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끌고 온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후부터 블레셋은 그들의 계속되는 주된 원수였습니다. 이후 BC 720년경 아수리인들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장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울 역시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미 치렀으며 요나단의 용맹함에 힘입어 그들을 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자신이 했던 불필요한 맹세로 인해 그들을 진멸하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그와 같이 남아있던 화근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부한 블레셋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분의 언약 백성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대패했었지만 다시 군대를 끌어모아 침략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번에 선택한 전장은 엘라 골짜기를 마주한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밈이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의 남서쪽에 위치한 유다 지파의 땅으로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왕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넘어야만 하는 관문과 같은 곳에 존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인들이 자신들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사실이 이스라엘에 알려졌습니다. 마땅히 사울은 이제 군대를 소집해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블레셋이 그리고 북쪽에 이스라엘이 자리 잡은 상태에서 서로 마주하고 다가올 상황을 대비한다는 것이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전쟁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남쪽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진영에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가 바로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까지라 하더라도 이름은 최소한 들어보았을 골리앗입니다. 그의 역할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자신의 모든 군대를 통솔하며 전쟁에 나왔다면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기 위해 이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두 군대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사극이나 중세 전쟁을 다룬 영화나 소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양측의 군대가 진을 쳤다면 그 후 아무런 신호나 준비 없이 전쟁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각 측에서 용맹하고 우렁찬 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왜 자신들이 정당한 죄를 외치고 상대방을 비난함으로써 자신들의 군대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적군을 의기소침하게 만들어 전쟁을 유리하게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블레셋이 택한 대표자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목소리만 큰 전령이나 운병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싸움을 도두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갖추지 못한 탁월한 재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신장과 무장이었습니다. 당시 규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기에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갈리지만 그의 키는 최소한 190cm에서 심지어 크게 보았을 때는 270cm까지 달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키를 최소한으로 잡은 190cm가 작아 보인다면 여러분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키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평균적인 키는 150cm 정도였고 아무리 키가 큰 자라 하더라도 170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현재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골리앗의 신장은 아동들이 어린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5m나 되는 거대한 거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210cm, 우리보다 머리 하나 혹은 그 이상으로 더 큰 장신을 가진 전사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키만 크고 비리비리한 우리 약골이 전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에는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며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차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습니다. 그는 길고 거대한 창을 가지고 있었으며 방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갑옷의 무게만 60kg에 달했으며 창날의 무게는 7kg에 달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그의 투구와 단창, 각반과 방패를 고려한다면 그는 최소한 80kg, 성인 한 명을 몸에 매달고도 당당하게 전장을 누빌 수 있는 강력한 전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처럼 거대하고 강건한 용사가 나와 진 앞에 선다면 누구라도 이목을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무시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골리앗이 이제 자신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와의 사이에 섰습니다. 그리고 양군은 그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의례적인 것이었으나 동시에 강력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도발하며 우리가 왜 군대끼리 싸워서 피를 흘릴 필요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대표하는 자신과 너희들의 왕인 사울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나와 싸워 승부의 결과에 따라 이긴 사람이 진 나라를 종으로 삼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외침은 형식적인 것이었으나 동시에 모욕적인 것이었습니다. 골리앗 자신도 이것이 모욕이라는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대표자들끼리의 결투로 전쟁의 승부를 결정하는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익히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승부가 다윗의 승리로 끝난 이후에도 그들은 종이 되기는커녕 패전 후에도 다시 이를 갈고 힘을 모아 이스라엘을 치고 마침내 사울과 요나단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골리앗은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있었으며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시한다면 무시하는 대로 사기가 떨어져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설령 그들의 용사를 대표자로 보낸다 하더라도 가볍게 그를 죽이고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신의 신장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교만 속에서 승리에 대한 한 점의 불안도 없이 골리앗은 이스라엘에 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를 이길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오만함이 궁극적으로 겨냥한 것은 이스라엘 군대와 그들을 다스리는 사울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향한 도발이자 그분을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원수인 블레셋에 대해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 역시 자신들의 적인 이스라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사시대에 들릴라를 사용한 계략으로 삼손을 붙잡아 눈을 빼고 놋줄로 매어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며 조롱했으며 심지어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앞에서 자신들의 신이 원수를 넘겨주었다고 여호와를 경멸하며 삼손을 희롱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건물의 기둥을 쓰러뜨리며 수많은 블레셋인들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골리앗으로 대표되는 육체의 강인함을 사용해서 블레셋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죄악으로 언약 백성들을 공격하며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을 온 땅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골리앗의 도발과 공격은 결국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도발이며 여호와의 주권과 권능을 무시하며 자신들의 교만함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은 골리앗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끝없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신들이 주권자가 되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이러한 악인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타락하고 부서진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언하셨습니다. 듣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거짓이 하신 진실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들은 자들이 모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그 땅에서 높임을 받는 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관례를 의지하며 도리어 주님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공격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악으로 무엇을 행하고 있으며 누구를 거역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이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함으로 조롱과 모욕을 멈추지 않았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도발과 공격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공격을 마주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범하는지도 모르기도 합니다. 혹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분의 언약 백성들을 경멸하기 위해 핏궁과 조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건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신자를 공격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 세상에서 자신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자 하나님을 향한 죄악입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가졌다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골리앗과 같이 이 땅에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거역한 이들은 주님이 오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 존재할 것이기에 우리는 이 같은 공격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해야 하며 그것들이 찾아올 때 우리의 주인이신 진정한 왕,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합당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이 하지 않고 만약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들을 맞서려고 할 때 찾아오는 결과물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이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나약한 인간의 한계를 보이는 이스라엘입니다. 성도 여러분, 골리앗의 공격과 도발은 분명 모욕이었으며 조롱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한 희롱이었으며 사울을 무시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오만함의 극치였으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겠다는 악의가 숨겨지지 않은 채로 가득했습니다. 그러한 도발을 들었다면 당연히 이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골리앗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대표 전사가 나와 골리앗을 반박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와의 결투를 벌이던가, 혹은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군대와의 일전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전쟁이 흘러가는 흐름이기도 하며 자신들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당한 언약 백성의 합당한 대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11절 짧은 구절을 통해 실망을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대가 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그들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어쩌면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모습과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겁에 질러 떠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격려하며 자신들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므로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여호와의 사랑의 확신 속에서 전쟁을 지휘해야 할 사울까지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향한 모욕, 자신들의 왕을 향한 조롱과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공격에도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울은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거룩한 직분이 있었습니다. 왕이라는 놀라운 직분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방인들과의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바라며 백성들은 왕을 구했고 사울은 그들에게 왕으로 주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막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백성들 앞에 취임을 마친 후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 역시 골리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도발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만 듣고도 분노하여 군대를 함몬과 같이 이끌고 암몬 군대를 무찌르고 위기에 처했던 길르앗 야베스의 동족들을 구원했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 그는 이처럼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의 사울과 지금의 사울에게 대체 무슨 차이가 있기에 이번에는 조롱과 도발에 분노한 대신 두려워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때의 사울과 지금의 사울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건장한 중년이었으며 전장터에서 활약할 수 있는 활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암몬과의 전쟁을 앞서던 사울에게는 있었으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직분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분노하기 전 하나님의 영에 의해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불신과 회개치 않은 죄악으로 인해 왕의 직분을 위한 성령님께서는 이제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왕으로서 마땅히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일깨우고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전쟁을 해야 할 사울은 두렵고 놀라 아무런 지도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드러나는 것은 심지어 그러한 상황이 40일이나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골리앗은 강건하며 훌륭한 무기와 갑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견될 만한 용사가 이스라엘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 역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으며 골리앗과 마찬가지로 노수로 된 투구와 훌륭한 갑옷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창을 무기로 삼은 것처럼 사울 역시 창을 가지고 전쟁터를 누비던 용맹한 장수이자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강건함과 육신의 훌륭함은 골리앗 앞에서 빛을 잃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크고 더 길고 강력한 무기를 가진 골리앗 앞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약 백성을 모욕한 자를 죽이기 위해 담대히 나아가는 대신 자신의 진영에서 두려워 떨며 누군가가 그를 죽여주기를 덧없이 바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그리고 얼마나 초라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소에는 사무엘이 감탄하며 왕의 풍모를 지녔다고 느낀 용모와 키를 가진 다윗의 맏형인 엘리암 역시 군인으로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 역시 사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향해 분노하며 대항하는 대신 진영 안에서 불평을 토하며 불안에 떨 뿐이었으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사울과 엘리압은 이스라엘 기준으로 그리고 당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준수한 수준을 넘어 최상의 조건을 가진 전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겉모습, 특별히 사울의 조건을 바라보며 만족하고 그가 왕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육신의 칼과 창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방편을 사용하셔서 원수들을 치기도 하시지만 그들을 구원하는 진정한 원인은 자신들이 가진 활이나 방패가 아닙니다. 고라자손은 우리가 예배 후에 부를 시편 44편에서 이를 바르게 고백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44편 5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며 그분께로 피하는 자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여호와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마주한 강력한 전사 골리앗으로 대변되는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자 그들의 확신은 사그라들고 그 자리를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 채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의 연약한 반응은 우리의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과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들의 공격과 핍박을 인내하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어쩌면 그분께서도 사울과 같이 아무런 대응도 못하신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대응은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그때 당하시는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계셨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당하심으로 자신의 고난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과정에서 심지어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확신과 믿음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견디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일으키시고 영광 속에서 하늘로 올리사 자신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할 때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합당한 대응입니까?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진 지혜와 힘과 조건을 의지한다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사나 권력을 가진 자, 재산을 가지고 이 세상의 악의를 드러내는 자들은 우리의 조건보다 더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의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보다 더 강건한 일이 허다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우리 역시도 사울처럼 그저 가만히 두려워와 떨며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간의 연약함이며 한계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아버지 우편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고난을,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기억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공격에서 마땅히 언약 백성으로서 그분의 진리를 더럽히지 않고 지킬 수 있으며 악을 더 큰 악으로 꺾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김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므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공의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악을 계속하며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윗을 통해 원수를 진멸하신 것처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모든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공의를 온 세상 위에 찬란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려움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계속하십시오. 어떠한 어려움과 공경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그분의 보호의 손길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손길을 확신하시며 이번 한 주들을 원수들의 공격을 믿음으로 이기시며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